말씀은 제목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좀 정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묵상 가운데 많이 나누고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 그 초기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사방의 위협을 당했어요.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고 또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 전쟁과 또 많은 위협 가운데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아수르는 계속 유다의 정벌을 호시탐탐 노리고 애굽과 아람도 큰 위협이 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물론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점은 뭐였냐면 지금 내내적인 배교였어요.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신앙의 행위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음을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이사야 말씀의 그 1장의 초기의 말씀을 보면 지금 너희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의 그 신앙의 행위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기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떠냐면 내 마당만 밟는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애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그렇게 해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지금 너희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 너의 신앙의 행위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정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예배가 있었어요. 가인의 예배가 그랬죠. 가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자기 땅의 소산에 그 재물을 정말 소중하게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재물을 기뻐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일지라도 드리는 모습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내 즐거움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기뻐하실까?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오늘 시작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금식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라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려면 그래도 열심히 밥을 먹고 그렇게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나의 힘을 빼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분명히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모이기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계획하고 또 준비 기도회와 또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을 한번 모아보고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우리는 이 예배라는 이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조차도 드리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수련회 준비 기도회로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수련회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수련회가 연기가 됐고 금식 릴레이 기도도 어떤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처소에서 드려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목적을 두고 우리가 금식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대답에 저는 그 대답을 금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수많은 방법의 모습들이 있지만 바로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식적인 금식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금식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그것일수록 금식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어떤 종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내용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 가운데서 교훈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여요?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자랑하거나 어떤 신앙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수단으로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 금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금식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병행의 잘못된 행동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죠. 당시의 금식은 어떤 신앙심을 판단하는 그 척도의 하나의 척도가 되었어요. 기준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2일에서 4일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금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치 공부를 안 하다가 부모님이 오시면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는, 또 부모님이 봐주기를 바라는 어떤 학생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형식주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할 것 다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라고 해요. 그 당시에 종들은 온갖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대속죄일에는 쉬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날은 쉬어야 됐어요. 그런데 주인들이요, 일들을 계속 시키는데 종들은 그 돈을 계속 벌기 위해서 지독한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되고, 그것을 또 열심히 주인과 종들이 그런 어떤 대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쉬고 싶은데 일은 계속 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금식을 하면서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잘못하는 것이다.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이 금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 5절에도 보면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정해진 금식일에 일제히 죄를 뒤집어 쓰거나 베옷을 입거나 옷을 찢거나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통회하던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식적인 삶을 사는 그야말로 어떤 율법주의자들을 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적당히 날짜만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금식의 날짜만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자신이 금식을 잘하는 것 마냥 으스대면서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금식을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있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자체를 부정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 금식이라는 것을 그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런 잘못된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금식은 음식물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어떤 선한 행위가 바로 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사순절이 되면 금식을 하는 게 유행이 되었고 그 한 종류로 미디어 금식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유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단식이라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획기적인 금식의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먹는 것을 금한다고 해서 금식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릴레이 순서에 맞게 한 끼 그냥 단식하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금식은 단순히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 이상의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단순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금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6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한 행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이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의미와도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로부터 풀어주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단식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있다면 주님께 엎드려서 금식하고 회개하여 나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까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한 도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금식해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금식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모습들이 정말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섬김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정하여 내일부터 이제 금식 기도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금식을 하는데 언제 해야 되냐라는 시간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끼 금식을 규정을 하면 그렇게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끼 한 끼씩 금식을 하게 되면 보통 아침 금식이라고 한다면 언제 시간을 정해야 되냐면 그 전날의 저녁부터 아침이 지나고 점심 먹기 전까지 원래 하는 게 아침 금식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침 금식을 아침 6시부터 점심 12시 전까지 한 6시간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아침 금식을 하면 그 전날 저녁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그러니까 점심 금식은 아침 먹은 후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완전히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런 목적을 두고 시간을 분명히 좀 정해서 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냐라고 또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금식해도 물을 마셔도 된다라는 말들을 하죠. 그럼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금식일까? 보리차는 안 되고 마시는 것 자체는 안 되고 그건 되고 안 되고 밥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물만 마시는 게 진짜 금식인가? 물론 금식하는데 물 이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어때요? 잘못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몸의 약함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몸이 약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버틸 힘이 없을 경우에는 가벼운 무엇이라도 먹어야 하겠죠. 그렇다고 이게 무엇을 먹었다라고 해서 금식이 실패했다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단식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저 어떤 형식적인 것에 물을 마시지 않고 다른 것을 마셨기 때문에 잘못이야. 밥을 좀 먹었기 때문에 잘못한 거야. 그런 어떤 우리 안의 죄책감들이 들 필요가 없이 우리의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방법이야 물만 먹고 그 시간을 견뎌보긴 하지만 더 열심히 먹고 기도를 배로 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이 금식을 기도를 하겠다라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거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구제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금식하는 분들 중에
금식을 하고 그 식사의 양을 만큼 쌀로 떠가지고 성미로 드리시는 분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머니들 가운데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금식 헌금이라는 것을 그 정해서 물질로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미라는 것은 원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중흥기에 이 경제권이 없었던 여성도들이 진행을 했던 건데, 밥을 짓기 전에 쌀 한 움큼을 떼어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쌀이 이제 모아지는 게 생기면 이것을 통해서 목회자의 식생활 보조에 들어가는 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물질을 아끼고 쌀로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식사 한 끼 안 한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금식 헌금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식사의 양을 아끼면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 더 나아가 물질과 쌀이 교인들의 구제에 사용되었고, 그것이 금식의 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하는 분들의 그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쌀독의 쌀이 마르지 않는 정말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여러분, 저는 작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이 한 달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금식 릴레이 기도 시간의 주제를 회개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타이틀을 잡아보았어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이 교회를 돌아보고, 또 이 나라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부끄러우심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없는지.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아쉽게도 연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뭐 언제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 기도를 통해서 이 청년부 안에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그 은혜들, 그 감격들, 감동을 체험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번 한 달에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함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또 우리가 아침마다 또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큐티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붙잡고 또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힘겹고 어려운 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에 쉬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봅니다. 청년부 수련회 연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교회를 돌아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